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8장. 일 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다라고. 태풍이 굉장히 무섭죠. 그 몰아치는 그 바람에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바다의 물이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태풍인데 그 태풍 눈이라 그러죠. 한 중심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하다. 내가 안 가봐야지 모르겠네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가 없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이 주님 안에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죄가 인정되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공간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진리 같습니까? 진리예요. 제가 하니까 시들하게 보입니까?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는 데는 빛이 있다. 아무도 동정을 안 해주시네. 진리인데. 정말 그렇죠. 빛이 호롱불이든 촛불이든 성냥불이든 태양이 비치든 장작불이 타는 빛이든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공간만큼은 어둠이 점령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둠은 지배를 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빛이 없는 데가 어둠이에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거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있고 고골하고 있고 전부 다 조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무덤에 죽어서 장사를 지낸 나사로를 불러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그냥 나왔어요. 분명히 무덤에 누워있을 때 썩었고 죽었고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살아서 나왔는데도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썩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옮겨놓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냄새가 안 나게 바꿔버리니까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울고 통곡하던 사람이 너무 멋쩍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울어야 되냐 계속? 아니야, 지금 상황이 우는 상황이 아니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 울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사로 나와 있어. 내가 왜 울지?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지. 그 살았는데 왜 울어? 울면 안 되네? 네.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버리니까 울어야 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살아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웃겠죠. 슬퍼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감사하겠죠. 슬픔이 끝나겠죠. 그래서 성경은 재앙이 아니다. 네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우리는 소망이 왔을 때 소망이라고 믿어요. 평안이 왔을 때 평안이라고 믿어요. 병이 났었을 때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천번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는 거 보고 나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마음에 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럼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진짜 가면 정죄 안 해? 이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굉장히 세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말씀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어젠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제는 아니고 어제는 제가
어떤 분하고 두 번째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이름이 김일두 씨란 분인데,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이 강주바다에 제일 먼저 컴퓨터를 보고맨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한 10년쯤 지나가 보면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느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딱 펴놓고, 원래 이제 교제하러 갔던 자료를 접어놓고, 그 부분을 놓고 이제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예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 분야에 일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에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잘 알아들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논리에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인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목포까지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어디 학교 가서 만났던 선생님인데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럼 그때하고 좀 마음이 달라졌나 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시고 나는 목사입니다. 아무려면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배우셔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하고 있는 전공 분야를 갖고 논하고 앉았으면 선생님 날 보고 콧방귀 끼시겠죠. 배우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올 2018년 한 해 동안 신구약을 10번만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합시다. ABCD도 모르는 친구를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치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네요. 이 사람 열받아 버렸어요. 그럼 나도 목사님에게 책을 몇 권 들을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목사님을 나중에 잘못 내가 가르쳐도 되겠지요? 제발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제가 믿는 게 잘못돼서 내가 모든 걸 내놓고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분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대신 그러려면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아서 쭉 한번 읽고 한 달에 그 다음 달에도 읽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읽고 난 다음에 저랑 대화합시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이 저한테 막 시시끌렁한 이야기 갖고 막 따져요. 내가 이 사람은 대화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옆에 따라가 우리 강 목사님도 그대로도 그것도 말도 안 듣더라고요. 무슨 말해도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참 선생님다워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참 피곤하겠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 많이 계셔요. 선생님하고 제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제일 대화가 안 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도 대학교 교수님대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가 고등학교 선생님.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왠지 압니까?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무렴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고 성경은 제가 선생님보다 제가 말할 텐데 성경은 저한테 배우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뭐 가르치는 건 좋은데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성경을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안 믿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말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판사가 판결하면 네가 판사야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묻던 죄가 있고 막 죽일 사람, 나쁜 사람, 막 그냥 능지처참할 사람, 막 상종해서 안 될 사람, 저것도 사람이야, 짐승이지.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밖에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맞아요? 그 사람을 놓고 죄가 있니 없니 이 이야기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 안에? 예? 예수님 안에는 그게 없는 곳이에요. 적도에 눈 오는 거 봤어요? 예? 적도에. 사우나가 추운 거 보셨어요? 아하, 불 꺼지면 추워요. 보일러 안 돌아가면 추워요. 수리할 때 가봐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아무도 안 해요. 맞죠? 네. 주님 안에 왜 정죄가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나와요. 2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법이에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절대로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너는 죽음이야. 그래서 로마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다가 세워보면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거기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사망을 끝을 내셨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래전에 1983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누가 좀 찾아서 달하고 날짜도 좀 가르쳐 주세요. 83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85년도입니까? 해방받은 게? 85년도가 아니고? 아닌데, 잘 생각해봐요. 85년도 맞지? 건년자매. 85년도 맞지? 네, 확실하게 안 해. 다 졸았어? 우리나라 해방받은 게 1985년도 맞지? 웃지 말고 대답해봐. 맞잖아. 1985년도 맞아. 에? 95년도요? 맞아. 몇 년도라고요? 예,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어요. 그때 세워진 법이 하나 있는데 통행금지법이라는 법이 세워졌었어요. 그 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12시 땡 하면은 길거리 가면 잡혀요. 그리고 새벽 4시 땡 하면 자유에 돌아다니고 이런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 몇 월 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반포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통행금지 해지해가지고 이제 해지법이라는 법이 딱 이게 선포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 12시 넘어 다니든지 술집에 술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돌아다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유한 법이 주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알아요? 네. 그 바람에 어제 전주에서 공연한 팀들이 이제 막 그 소품 챙겨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 1시쯤 가까이 돼서 송정에 와가지고 짐 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어제 이제 전주 갔다 왔는데 전주 공연이 9시 딱 되니까 마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이제 관할 파출소나 가가지고 밤에 차를 운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약통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다녀요. 가는 것마다 다 검사를 해요.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통행금지 해지법이란 법이 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법이 우리를 통행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죄가 인정이 안 되도록 이 해지법이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법이 나를 거기에서 딱 보호를 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못 잡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가 없다. 왜 없느냐?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그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잡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죄도 사망의 법도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법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역 안에 와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 35장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민수기 35장. (22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안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의가 아닌 실수, 의도가 없이 우연히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상대가 피해를 봐서 죽었어요. 살인죄다 말입니다. 어디에 비추면? 죄와 사망의 법에 비추면 살인죄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 보수자, 그 죽은 사람의 주변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와서 저놈을 잡아 죽여야 돼. 저놈이 내 동생을 죽였어! 하고 이제 죽이러 와요. 이 사람을 지켜줄 수, 고의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를 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진짜 고의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려서 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 6개 성을 가나안 땅에 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루길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성을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막 뛰어와서 허허 와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따가 가만히 보니까 없거든. 쫓아온 사람이 안 보여. 갔네?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잉? 그래서 어느 날 도피성이 너무 깝깝해. 그냥 못 살겠다. 왜 이래 제재가 많아? 밖에 나가서 살면 안 돼?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굳이 내가 이래 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 맞아. 그치?
재산 받았겠다. 천국 가겠다. 구원 받았겠다. 그러면 내가 좀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걸 갖고 뭐, 그렇지. 우리 교회는 너무 깝깝해. 너무 좀 심해. 일요일날 나오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놔두지. 맨날 교회 모락하고. 특히 우리 교회 목사는 조금 거시기해버려. 건자매 그렇지? 웃고만 있어요. 그래서 딱 눈치 보고 어느 날 쌍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나오기를 기다리던 피해 보수자가 어느 날 보니까 딱 나오는 거라. 월커니 성문에서 멀리 좀 떨어져 와라. 그래서 더 꼭꼭 숨어서 안 보여주는 거라. 야, 이렇게 좋네. 어마다 없구만. 야, 내가 이걸 진작 나올걸. 괜히 성 안에 갇혀가지고 말이야. 그 안에서 그 답답하게 살았어. 이렇게 세상을 좋은데,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바보야. 허한 날 저녁마다 교회 가고 모임 가고, 아이고, 등신들 그냥 주일날에 딱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말이야, 놀러도 가고, 이야, 이런 세상이 다 있네. 그리고 그냥 막 다녀요. 그죠? 내비둬요. 언제까지? 거기에 마음이 푹 젖어가지고, 이야, 좋다 하고 막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이제 물가에 앉아가지고 개구리 잡듯이 물고기 잡을 때가 정신없거든. 내비두고 있다. 어느 날 뒤에 왔어. 너! 하고 딱 잡아요. 그래서 하고 잡혀가요. 피해 보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사는 그를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그가 죄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왜 그러냐? 도필상 안에 들어온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있어라. 재판을 받고 돌아가라. 이래 돼 있어요. 그걸 어기고 자기가 임의로 이 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해 보수자가 와서 그를 죽일지라도 죄가 없나니. 이래 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 내 죄가 없네? 이야, 좋다, 야. 그리고 교회라면 교회가 너무 깝깝해. 아니, 이놈의 교회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야, 1시간을 해, 1시간을. 창자가 다 비틀어져 버리겠다. 야, 그런데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모여? 또 모여? 또 뭐 하는데? 모여가 또 이게 뭐야, 시방? 야, 모인데 보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다 막 시시끌렁한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앉아 들어야 돼? 그래 보니까 분명히 예배가 10시에 했는데 집에 간 시간이 2시요. 야, 이놈의 교회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쯤 다녀보다가 내 체질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연기가 사라지듯이 안개가 사라져서 서서히 없어져 버려. 보였다가 한 2달, 석 달쯤 되면 얼굴이 안 보여버려.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이제 모임이 멀어져요. 그게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말씀 밖의 세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즐기고 살 수 있을까? 피해 보수자가 와서 죽일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이지만 밖에서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맞죠? 창세기 7장에 들어가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자,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서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는데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땅과 접해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 집안이 3대 장로 집안이라 하던가 말하면 상 받았다 하더라고요. 당신 마음에는 선생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의 담당을 시켰고 그 담당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을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영혼이 온전케 했다라고 되어 있고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뜻을 기록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죄를 가져간 것도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한 것도 맞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뜻을 법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세워졌습니까? 교회 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지요. 그것만 가르쳐달라고 쫄라서 하길래 10번 읽고만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참 어리석죠?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에다가 자기를 끼워 맞춰요. 내가 틀린 것을 발견할 때 그곳을 떠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게 돌을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분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얻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로 줄임배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거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몸은 돼지 우리간에 있고 배고픔에 있고 고통과 얼음 속에 있는데 마음이 거기서 떠나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몸은 돼지 우리간에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품을 팔고 있는 품꾼들인데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집 아버지 밑에서 품을 팔고 있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나 이게 뭐야, 지금 꼴이. 이 돼지 마구간에서 똥구멍에 나오고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지엽열도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야, 저 품꾼들은 우리 아버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믿고 저렇게 아버지 밑에 붙어가지고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니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저 품꾼도 우리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데 그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미쳤지. 나는 저 품꾼보다 못한 놈이구나. 저 품꾼들은 우리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시킨 대로 말 듣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내가 아버지를 무시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여기 와서 내가 이 꼴이 뭐야? 그때 처음으로 이 친구가 내 생각을 믿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내가 돼지 우리간에 와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구나. 나보다 훨씬 못난 저 품꾼들도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 꺾고 시킨 대로 사는 것 때문에 저렇게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나는 이 꼬라지가 뭐야?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멍청한 놈의 자식,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나를 믿고 살았지? 그래서 막 아들이 그날부터 마구간을 떠나가 보더라고요. 우리 간을 떠나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얻어 싸우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 품꾼보다 못한 놈이 접니다. 껍데기는 아들인데 마음은 품꾼도 아버지 믿는 나는 아버지를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나를 믿고 온 결과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가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흡입했는데도 마구간에 가서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아버지께 다 내건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멍청한 놈이었구나. 내가 나를 믿은 결과가 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새 신발이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새 옷이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가락지가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계고 누리는 세계지 수고하고 애쓰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곳을 주어 같이 살게 해라. 그가 세상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고 나면 가게 해라. 재판을 받고 돌아가게 해라. 무죄. 그러면 이제 딱 받고 나면 무죄. 피해 보세요. 무죄네. 내니 치기 불락했는데 보이냐? 나 무죄대. 응? 그래. 에이, 해봐. 때리기만 해봐라.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딱 무죄 띄고 가면 죽여요, 못 죽여요?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하나님의 해중 앞에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죄 없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엄에 죄고 없네. 무죄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럼 주님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주님 안에서 골탕을 먹여도 괜찮고, 주님 안에서는 코를 갈아도 괜찮고, 주님 안에서는 그냥 뭐 불신해도 괜찮고, 주님 안에서 욕해도 괜찮고, 그렇다고 욕하지 마요, 저한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정죄가 없습니다. 그걸 다 주님이 해결해 놓았어요. 왜 무죄 판결을 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친구가 부지중에 범한 이 죄,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잘못한 이 죄,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 넘기고, 예수의 네가 이것 좀 해결해, 담당해, 알겠습니다, 댕겨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인간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죽음으로 내조사줬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헌법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어렵다 하셨어요. 자, 그게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죄값으로 대신 들으셨고, 그럼 내 죄값을 지불해 줬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왜?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서 뭐다? 사망이요 하는 법을 따라서 예수님은 박이지의 모든 죄값으로 박이진이 대신에 예수의 몸을 사망의 값으로 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박이진이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어요?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죄를 끝낸 것 때문에 예제가 끝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왜?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박이진이를 뭐 했다고요? 해방을 시켰다. 어떻게 해방시켰냐?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나를 거기에서 자유케 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판결했는데 무죄하고 하나님 판결을 줬어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찌레기는 형편없이 마구간에 살아야지. 자,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찾아드릴게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 제 성경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어른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다니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명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많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은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임이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제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뭐하리라? 건져준다. 어떻게?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뭐하리니? 덮으시리니. 재앙이 네게 온다 못 온다?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재앙도 네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지만 문제는 이 재앙은 네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정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는 다 죽습니다. 맞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애도 어른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도둑놈 경찰 아저씨 도둑놈을 잡아 교도소는 교도소 친구도 다 죽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신불이었다든지 마음이었다든지 간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살아요. 왜? 약속이 그리 돼 있잖아요. 맞죠? 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방주 안에 갔는데 죽어요? 아니에요. 도피성 안에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바기지를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바기지를요. 죄인, 바기지 일로 와봐. 그러면 앉아가요. 막 고발해서. 하나님, 바기지는요, 태어날 때부터 저놈은 타고난 죄의 소질을 갖고 있고요. 죄를 지어도 얼마나 고상하게 짓는지 압니까? 남들이 다 썩도록 치여요, 저놈의 자식은. 그래, 하나님. 마귀가 죄가 진 적 너무 많으니까 한 10년을 떠들어요. 다 했냐? 변호인, 변호하소.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이진은 지기뻐야 됩니다. 능지처참을 하고도 분이 안 풀만큼 진짜 맞습니다. 그놈은 정말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신 죽어버렸습니다. 보입니까? 손바닥 구멍 난 거, 옆구리 빵꾸 난 거, 이거 다 저놈 박이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냐? 그러면 죄 없네? 박이지 무죄. 맞단가요? 요리 돼 있어요, 성경. 맞죠? 네. 왜? 내가 심판됐으면 두 번도 불고 그냥 죽어야 돼요.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진짜 박이지 저놈의 자석은 정말 세계에서 죄악감이 1등할 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박이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내 손바닥에 구멍 빵꾸 난 거 이 2개, 그 다음 옆구리 빵꾸 난 거 이거 다 저 박이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아래요. 그러냐?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 보니까 박이진은 능지처참에 죽을 놈인데 생명의 성령에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그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요. 지금은 새 법이 세워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서 새 법에 의해서 박이진은 무죄. 그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날 보고 어렵다. 하나님, 그 날 보고 어렵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어려운 걸 증거를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피성 안에는 어떤 죄도 인정이 안 돼요. 보호를 받아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안 죽어버려. 맞죠? 땅에 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 대제사장은 죽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안 죽어버려. 살아나버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언제 나가야 된다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으라 했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니 혼자 있으라 하지 말고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지, 그죠?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밖에 가서 그 고개를 숙이니까 이제 누가 기다려요?
피해 보수자 기다렸다 이제 잡아가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말씀 안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먼 나라로 가고 돼지 우리간에 가서 지엄열매로 죽음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생각의 세계에서 끝을 내고 아버지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될 때는 보장된 약속의 세계가 있지만은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저주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의 기스로 우리를 덮어서 어떤 재앙도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려고 계시지만 노홍수 심판대 다 물러 쓸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주 안으로 넣고 방주문을 닫아놓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만 사는데 그는 누가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들어가고 장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살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아멘.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 각오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 없지만은 말씀 안에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말씀이 나의 깃이 되어서 찾아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말씀이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의 결과가 돼지 우리간에 죽음을 발견했을 때 생각을 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깃이 되셨어. 이 말씀이 여러분 찾아온 수많은 재앙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들어가면 돼요. 맞죠? 주님 안에 속하면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야야 너 왜 들어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며. 야 너는 지금 한 번도 방주 줄 때 안 도와줬잖아. 우리가 방주에 나무 갖다 맨날 나무 훔쳐 팔아먹었잖아. 어쩌라고. 나중에 갚아줄게요. 너는 다른 사람 니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넌 방주에 들어가면 안 돼. 왜? 뭐 때문에 안 되는데? 니같이 나쁜 놈이 어찌 들어가냐. 아니 나쁜 놈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이 없던데? 누가 들어오면 된다 했던데?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전화기기 좀 빌려줘봐. 전화 걸어서 들어가 보면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그럼 방주문이 닫히면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죽어. 방주 안에 갔는데 뭘 살아. 말도 안 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약국이 왜 필요했고 의사가 왜 필요했는데? 저는 교자만 그래요.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살려고 합니까? 왜 병나살로 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럼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말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에 달렸으니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병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병에 매이지 않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병을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의 병도 정신세계도 귀신에서도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끝납니다. 말씀 밖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니는 안 살락하나 하고 쳐다봐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당신이 책임을 져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그런 병이 걸리면 살고 싶어 하겠죠.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된 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기를 뜻을 정했다면 가다가 차 사고가 죽을 수도 있고요. 전신 먹다가 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거 내가 늘릴 수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몸을 붙잡고 계시는 걸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겠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이루셔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 누구도 죽음을 내어주지 않았고요. 방주 안에 있는 자 누구도 방주 문 열고 집 던진 적 없고요. 전부 다 지켜서 아라라 산에 옮겨놓고 방주문을 열고 다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거기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끝나고 예수 안엔 의가 내 것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이 복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 다 죽음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은 보호를 받았고
약속된 은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약속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무는 순간에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남은 삶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이 복된 세계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말씀 안에 자유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쏘가서 생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